네, 찬양 귀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당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한 가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눈을 감고 깊은 묵상에 빠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상 그거를 고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좀 눈을 뜨고 말씀을 잘 귀 기울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참 고민을 하셨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김에 그러면 좀 공간 배치를 새롭게 하고 교회당을 좀 참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는 이 공사 관계자한테 여쭤봤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이제 공간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공사를 하시는 분이 아주 쉽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되게 간단합니다. 강대상 뒤에 시계 달아두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다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설교에 집중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네. 우리 교회는 뭐 시계 안 달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들은 리모델링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공간 배치 새롭게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거나 고쳤던 사례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을 거의 400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낡았겠어요. 그래서 유다의 여러 왕들이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면서 성전을 그렇게 오래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39살 젊은 나이에 죽은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26살 젊은 청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한 뒤로 수백 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 성전을 수리해야만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때의 성전을 꼭 고치고 수리해야 할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시아의 아버지 또 요시아의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고요.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둘이 합쳐서 5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므낫세가 55년, 아몬이 2년, 그렇게 거의 뭐 므낫세가 오랜 시간, 55년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은 둘 다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 가장 나쁜 왕들이 이 므낫세와 아몬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인데 그 우상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앞에 제사 지냈던 사람들이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에는 이 므낫세 왕, 아몬 왕이 세워놨던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 요시아가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가 이제 18년 후에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성인이 돼서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그런 우상들 좀 정리하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아가 율법책을 한 권 발견하게 돼요.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요시아한테 가지고 와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우리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요시아 앞에서 그 책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크게 감정적인 동요가 있을 때에 이 감정이 격변했을 때 옷을 찢어버리곤 했습니다. 갑자기 크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때 옷을 찢었어요. 또는
너무 슬펐을 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들었을 때 그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감정들이 갑자기 다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분노와 슬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그런 슬픔, 그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시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화면에 나오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학자들은 아마 이때 요시아가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르쳐 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가게 된다면, 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시아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왕이 나라를 반세기 이상 동안 다스리던 때에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다 땅 안에서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율법책 한 권이 이 성전 어느 곳에 그냥 꼭꼭 숨겨져 있다가 이 요시아 시대 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서 우연히 기적적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요시아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요시아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요시아는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시아는 가장 먼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직접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 그것들을 다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놓여있던 모든 우상들, 모든 우상의 제단들, 그것들을 다 꺼내서 다 폐기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온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철저히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유다를 새롭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시아는요, 이 당시는 멸망해버리고 사라져버렸던 북이스라엘 땅까지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 땅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있었던 우상들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베델이란 도시, 또 단이란 도시 두 곳에 세워놨던 이 금송아지 우상, 그것들을 무너뜨린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말씀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절기들을 지켜갔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성경은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독보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다. 성경은 그렇게 요시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아가 39살, 참 안타까운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마는 거예요. 요시아가 죽은 이후로 이 유다라는 나라는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이후로 요시아의 아들들 왕들이 이제 계속 오르게 되는데 4명의 왕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요시아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던 악한 왕들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애굽 또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유다를 막 뒤흔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요시아가 죽고 나서 약 20여 년 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가 존속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시아라는 사람은 유다 왕국 마지막 때에 등장했었던 정말 횃불과도 같은 사람, 등대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39, 이 젊은 나이에 죽지 않고 좀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은 역사가 혹시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유다는 진작 망해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데 요시아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더 존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정말 그 이전에, 이 유다는 정말 그 이전에 망해버렸어도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그의 아버지 아몬 왕, 이 사람들이 너무도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55년 아주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너무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갖 폭정을 휘둘렀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전혀 섬기지도 않고 우상만 섬겼던 진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였어요. 근데 므낫세가 이사야를 처형할 때 어떻게 처형했냐면은 톱으로 켜서 처형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므낫세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저질렀던 이 수많은 악행과 수많은 죄악들, 우상 숭배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왕위에 있을 때 유다는 그때 멸망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등장한 것입니까? 요시아가 등장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8살의 왕위에 대해서 26살 그 젊은 때에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말씀과 부딪혀서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시아가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므낫세 때문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것입니다.
이미 그때 므낫세 때에 나라가 망해버렸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세운 것입니다. 유다를 심판하러 오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나라 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애타했던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던 사람, 그 사람이 요시야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십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심판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심판의 발걸음 조금만 더 멈추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죄악된 나라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그 심판을 멈추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어요.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었던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심판의 때를 조금 더 연장시키면서 어떻게든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 젊은 왕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땅 위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불과 20여 년 후에 유다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는 사람 찾고 계시다. 이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25살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평생 바벨론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는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약 10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으니까 아마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 에스겔의 나이는 14살이나 15살 그쯤 되는 청소년 시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은 에스겔이 태어나서 그가 유년기를 보내고 성장기를 보냈던 그 시절은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했었던 그때 에스겔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받고 양육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유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났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기초를 이뤘고 그의 모든 것을 말씀의 토대 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에스겔이 태어나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평생토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때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20살, 한 20살 정도 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13년 때부터 요시야가 39살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로 해서 수년 동안 이 예레미야는요, 그의 20대, 30대 젊은 시절을 요시야의 통치 아래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그 시절에 본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나라가 통치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나라가 새롭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예레미야가 그때 청년 때에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은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20여 년,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왕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왕들은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왕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이 좋아할 말들만, 왕이 즐겨 들을 말들만 골라서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젊은 시절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때 나라가 새롭게 되고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보고 그가 몸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린 소년일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때는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왕이 우상 앞에 제사 지냈던 그 음식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만 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런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도 요시야가 통치하신 그 시절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이 그의 심령 안에 가득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많은 그 중에 상당수가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태어나서 요시야의 치세 아래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요시야가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 말씀으로 그의 삶의 인격과 그의 삶의 토대가 놓여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할 때 요시야가 없었다라면요, 그 70년 동안 이 믿음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후대로 전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요시야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 깨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시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을 유다 백성들이 믿음 지켜가면서 포로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연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달만 지나면 2025년도도 끝나게 되겠죠.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 긴장하는지 아시나요? 연말이 되면은 교회 봉사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들이 항상 그래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래서 교회 교육자들이 다 긴장해요. 우리 부서 선생님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그만 섬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좀 긴장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과 상황이 안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봉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는 때가 매년 연말인 것 같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셨던 거예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이후로 불과 20여 년 만에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을 토해 놓으면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외칠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보를 보면은 아마 교회 소식에서 항정직 선거를 위해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달라라는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정직 선거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을 새롭게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과 교회의 직분은 결코 감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 섬김의 표시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을 가져서 교회를 섬기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는 너무도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친하다고, 내가 잘 안다고 그냥 아무한테나 고민하지 않고 표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밥 한 번 사줬다고 그렇게 해서 표 찍는 경우, 저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는요, 특히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선거 되게 자주 했어요. 거의 매년 선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초에도 그쪽 교회에서 선거를 한번 하고 또 올해 후반에 우리 교회에서 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예. 선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이 일꾼을 세워질지 참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면 좋을까요?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뽑아주세요. 이런 사람만 안 세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이런 선거할 때가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었던 교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생기고, 안 나오던 예배에 갑자기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성도님들에게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아무도 찾지 않는 부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그곳에 가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그래서 모든 성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도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 깨어지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였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부딪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아픈 부분, 그곳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